저는 아까 우리 박원일 목사님 소개해 준 것처럼 우리 KPM 선교사로 이제 99년도에 중국에 파송됐다가 2013년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중추모 회원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중추모 회원이 뭔지 모르죠? 노사모 아시죠? 박사모 아시죠? 그러면 중추모는 뭐겠습니까? 예,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고요. 지금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내 이주민 우리 KPM 안에 12개 지역부가 있습니다. 12개 지역부 안에 국내 이주민 지역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주민 지역부에서 지금 소속돼 가지고 여전히 한국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함과 함께 저희가 또 중국에서 이제 주 사역들이 이제 중보기도 사역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KPM 기도 사역자로 같이 이 일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오늘 설교에는 강하전 목사 선교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중보기도 세미나 강봉관 목사 이건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동명이인이라는 말 잘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이명 동일인이 있습니다. 강봉관이 강하전이고 강하전이 강봉관입니다. 예. 우리 박원일 목사님이 동기거든요. 같이 공부할 때는 그때만 해도 강봉관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강봉관을 기억하셔서 이제 강봉관 목사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서부터 제 이름은 강하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본명을 들으면 아주 어색합니다. 정말 어색합니다. 이 강봉관이 예전에 강봉관인데 그래서 강하전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제 우리 중국에 잘 알다시피 이제 중국 공안들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무슨 다윗, 뭐 모세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너무 쉽게 티나니까 좀 의미 있는 이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 서강교회 출신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셨지만은 서강교회 강성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하나 지어오셨어요. 하전은 어떻겠니? 그러더라고요. 하전은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전권대사. 그래서 하전. 너무 감사해서 그럼 앞으로 제 이름은 하전입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강하전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나서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요나서 말씀 갖고 많이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요나서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죠? 물고기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연관되어진 주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 하면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불순종, 요나는 불순종의 선지자의 대명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 이게 순종, 그 말은 한마디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순종이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의 입장,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사실 그 말을 담은 것이 요나서거든요. 사실 그게 또 주제가 돼야죠. 그죠?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요나서를 본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 요나서라는 이 요나의 일생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게 요나서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 좀 알아줘. 이 시대에 수많은 나의 자녀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아,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외로 참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나 특별히 중보기도 가운데 열방기도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의 관심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도 주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중국 선교사 나간 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연초였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니까 저도 이제 금식을 좀 합니다. 습관적으로라도 이제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3일 금식했는지 일주일 금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금식을 하는데, 이제 로마서 말씀을 금식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게 정말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 어떤 제물을 어떤 제물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게 내 가슴 깊은 곳에서 기도 제물 아니겠니? 라는, 기도 제물 아니겠니? 그러면서 내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나는 개인의 문제를 놓고 울며 금식하는 자들을 참 많이 보았다. 교회의 문제를 놓고 울며 금식하는 자들도 참 많이 보았다. 그러나 나의 꿈,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는 자들은 참 찾아보기 어렵구나. 이 말씀이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저게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참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 정말 예전에 우리 한국의 영성들을 이끌어왔던 기도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래요. 예전에 정말 그 뜨거웠던 기도원들이 점점 많이 식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한국에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지금도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또는 21일 다니엘 금식, 또는 40일 금식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도 이전에 개인적으로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 이런 금식들을 왜 할까요? 기도원에 가서 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왜 할까요? 대부분 뭡니까? 개인의 문제 때문에, 또는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이라도 붙잡는다는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떼쓰면서 기도해보자. 그래서 사실 금식하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놓고 울며 금식하는 자들, 교회 문제를 놓고 울며 금식하는 자들 사람 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의 꿈,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는 누가 울며 금식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는 관심 많죠. 하나님, 저의 꿈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꿈을 성취해 주세요. 이뤄주세요. 이렇게는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매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만큼 고민해 보셨나요? 어느 만큼 알고 싶어 하셨나요?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만물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뻐 경배하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1년도에 일본에 후쿠시마 큰 대지진이 있었죠. 쓰나미까지. 그때 참 저도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데요. 그 쓰나미가 있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그 막 쓰나미에 막 밀려가면서 막 집이 막 무너지고 막 그쪽에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대뜸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 마음을 좀 아니?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넌 이해하니? 이러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아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간다고. 천재지변으로, 지진으로, 여러 가지 지변으로, 또 질병으로, 이런 쓰나미 같은 재난으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저 모습들을 바라봐야 되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니? 우리는요, 일본 지진이 났을 때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이다. 이 못된 놈들. 그렇게 우상만 섬기더니만 결국 하나의 심판이야. 회개하라. 얼마나 말하기 쉬운데요. 근데 주님은 그 이면에 참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는 저들을 위해서 울고 있다. 저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니? 근데 그날 저녁에 저는 정말 아무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만 계속 되새기면서 넌 내 마음을 이해하니? 하면서 주님이 그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거의 밤새도록 그냥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도 사실은 대선지자잖아요. 사실 목회자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잘 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도 대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아세요? 4장 2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보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그런데 정작 지식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네가 왜 저 니느웨를 심판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금식했던, 저희가 하루 종일 금식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기도원에 가면서 기도했던 주요한 이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코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했잖아요. 우한폐렴이라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우한이었을까? 왜 하필이면? 사실은요,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이 종교 시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범 지역을, 종교 정책을 시범적으로 선택할 장소를 택했는데, 사실 먼저 우한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항조, 그러니까 저장성, 우리나라 절강성인데 저장성에 있는 그곳을 시범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정책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모태뚱처럼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시진핑이 사진을 걸고 십자가를 다 내리게 하고 이러면서 모든 교회도 결국 당의 노선과 같이 가게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종교를 당과 같이 가는 종교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장성에는 교회들이 참 힘이 있어요. 또 돈이 있어요, 사실은요. 또 교인들이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은 우한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렇게 우한을 시범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1년 사이에 교회 48개 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만들었고요, 십자가를 다 내리게 했고요,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우한에서 공식적으로 공무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교회 철거팀의 철거반의 반장이었습니다. 교회 철거 반장이 제 첫 번째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래요, 맞아요. 지도자를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지. 우한을 통해서 뭔가 지금 중국에 엄청난 경고를 좀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저 우한에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시진핑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해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결국은 이거 할 사람은 하나님, 우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한 교회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한 성도들이 일으켜 주십시오. 우한 성도들이 무릎 꿇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시진핑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근데 결국 누가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 결국은 이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 중국 교회들이 다시 일으켜야 돼요. 중국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중국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 하나님은 그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시죠. 항상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심판, 항상 회복을.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을 위한 심판은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그런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이지만, 그 앞에 것들은 다 회복입니다.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면서 우리 모든민족교회 이제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는 자들하고 추천을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민족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상수였어요. 오늘 다른 건 준비 안 했지만 바로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 연역을 봤거든요. 야, 이 모든민족교회 누가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꿨을까? 내가 우리 고신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교회가 이 모든민족교회 이름이. 다른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기가 막히다. 야, 요즘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이때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보니까 19년도인가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99년도인가 이렇게 지었던 것 같더라고요. 모든민족교회로 이름을 최정철 목사님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이 정말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이름도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 보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름 하나에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민족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름값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이름대로, 이름대로. 그래서 사실 오늘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아까 중국에 있을 때도 그저 중국 선교사, 중국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러니까 열방이 돌아오는, 중국이 돌아오는 것을 아니에요. 나의 꿈, 열방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은 중국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열방이 돌아오는 것.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누가 울며 금식할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기 시작했던 기도가 열방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안식년 돌아와서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래, 같이가 뭐다 하지 뭐. 그래서 첫 안식년 때였는데, 부산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노포동 쪽에. 부산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 들고, 그리고 예전에 내가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사놨던 세계 열방 기도 정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패트릭 존슨이 쓴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 선교제 갈 때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그 두꺼운 책 비싸게 돈 주고 했는데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장모님 집에다가 꽂아놓은 거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가니까 먼지 팍 쌓이더라고요. 그거 탁탁 들고, 그래, 같이 하자. 뭐 주님 그렇게 원하신다는데 이거 못하겠나. 그래서 부산 금식기도원에서 그 패트릭 존슨 세계 기도정보 책자와 성경책 들고 이제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날 다 기도해버린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속 시원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다 보니 제가 결국 이제 중국기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중보기도도 하시겠다고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중보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보기도가. 제가 이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중국 성도들 대상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였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중보한다는데 중보 기도가 뭔지 아니? 이렇게 내게 대때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중보기도 사역한답시고 이렇게 하고 지금 중국 성도들 모아놓고 지금 중보기도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내보고 지금 중보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게 중보기도하면 뭐예요? 중보기도 가장 기본적인 그 정의 뭡니까?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그 중보기도 아닌가? 저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수준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를 물어보려고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보기도 도대체 뭔데요? 라고 묻는데,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은 것들은 다 까먹거든요.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아무리 감동적인 책도 읽으면 막 밑줄 쳐놓고 막 하지만은 얼마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 평생 까먹지 않습니다.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 새겨버렸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에 새긴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버렸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얘야, 중보는 내 마음을 그 땅에 쏟아넣는 거야. 내 마음을 그 땅에 쏟아넣는 거야. 주님, 그거구나. 그냥 중보기도라고 해서 기도할 수 없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마음. 그 땅, 그 대상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A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알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 99마리의 양들, 100마리의 양들 중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애타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있는 곳에서 쏟아 넣는 거예요. 쏟아 넣는 거예요.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저 그냥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모든 민족 교회를 향한 그 아버지에게 타는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 마음을 쏟아 넣는 거예요. 이 교회.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여러분, 기도는요, 참 쉬운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학교 같은 것도 좀 하세요. 여러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난리가 있다면은 말씀, 기도입니다. 이 두 개가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균형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참 많이 배워요.
여러분, 성경 공부반 없는 교회 있습니까? 웬만한 교회는 다 성경 공부반이 다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쫙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학교나 기도 공부반에 관한 거 있는 교회는 참 드뭅니다.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아이, 기도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기도는 다 할 줄 아는 거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배울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해야 돼요.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돼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왜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기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면요, 잘 보세요. 기도할 때 대부분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목표, 이유를 물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기도할 때는 내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또는 소원 성취할 게 있을 때예요. 그때 가장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 불교도인이나 불교인이나 이슬람 성도들, 신도들, 그 사람들도요,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불교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세도 정말 대단해요. 저는 예전에 중국 갔을 때 종종 이슬람 불교 사원들 많이 가거든요. 야, 기도할 때 보면요, 대충 안 해요. 손을 쫙 모으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무릎을 꿇어요. 정말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진짜 놀라워요.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침 질질 흘리면서, 이러면서. 사실은 뭐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뭘까? 여러분, 그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한다면은요,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그들의 기도 제목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와 이미 죽어있는 저것들 바라보고 있는 저들의 기도 내용이 똑같다니, 이게 충격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는요,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게 뭐죠? 우리와 뭐 한다? 교통하죠.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교통,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교통과 교제가 아니라 뭡니까? 독배기로 다 흘러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쏟아놓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응답해 주겠지? 아멘? 하고 끝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종종 그런 말 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시험 들지도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 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 시험 들어요. 정말이에요. 잘 봐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어. 뭐 하나 살아계신 거야, 웃기지? 하나님 날 미워하는가 봐. 뭐 이러면서부터 때로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 딱 도장 찍고 다른 데 가잖아요. 시험 들어요. 난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몰라준다는 거야. 섭섭함. 그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고신축 항상 외치는 게 있잖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얼마나 많이 교회 중심. 근데 첫 번째 모토 하나님 중심,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의 정말 많은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어려운 게 이 깊은 기도예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뭔가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이런 기도자가 돼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이 삼각형, 이 균형 잡힌 기도하는 사람,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넓은 기도, 즉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그죠? 내 중심,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가 아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방까지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기도. 두 번째, 깊은 기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읽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나 기도 제목 없어요 여러분 말. 여러분 기도 제목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찔려. 이 구절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현실에서 찾거든요. 나는 이렇게 순탄해. 문제 없어. 나 기도 제목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이분들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 세 가지가 쫙 균형 앞에 때 전혀 문제가 없이 건강한 그리스도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한다면,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오늘 제가 열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 기도, 이쪽은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자, 기도를 왜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될 이유.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 많이 적을 거예요. 1번부터 사실 많아요. 성경 공부 시작하면 기도할 이유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아니, 머릿속엔 들어와도 뭐예요?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요약을 참 좋아하거든요. 두 가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딱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머릿속에 잘 한번 새겨보세요. 더 좋으면 마음속에 새기고 하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첫째,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 우한폐렴, 우한 지금 중국 땅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뜻이 뭐지?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이 온전히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실 문제 해결 때문에 소원 성취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인이 그렇잖아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을 보면은, 특별히 중국 기도니까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아파요. 아팠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가 많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럼 저는 기도가 틀렸다는 말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아파서 기도하는 게, 낫게 하는 게 물론 아버지의 뜻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 아파서 천국 가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간구해요. 정말 간절히 간구해요. 뭐 때문에 간구할까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안질이라기도 하고 간질이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면 왜 간질이라고 하냐면 거기 보면 사탄의
다시 이렇게 나오고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안지를 보고 안지를 갖고 무슨 사탄의 뭐가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이런. 그래 아마 그건 간질일 거야. 제가 이전에 제가 간질 환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중3 때부터 간질이 와가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게 됐지만은요. 오랜 시간 제가 간질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사역자가, 선교사가 사역하는데 간질로 쓰러져 버려요. 얼마나 이게 사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정말 문제잖아요. 그죠? 그걸로 간질 기도할, 저는 제가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간질을 했지만은요.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쓰러지더라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안 쓰러지게 해주세요. 왜? 안 믿는 사람 앞에 쓰러지면 이게 교회 다니는 애가 저거 뭐야? 이러면은 내만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하나님도 안 고쳐주시나 보지? 하나님까지 욕먹는 것 같아서, 하나님까지 욕먹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쓰러지더라도 안 믿는 애들 앞에서는 안 쓰러지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가 정말 많이 했다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은 사실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이런 의사인 누가가 항상 동행할 정도로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그랬더니 이 바울이 몇 번? 3번. 이 말은 뭘까요? 첫 번째,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구절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안위를 받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럴 땐 바울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줄 때가 있구나. 뭐 근데 내 같은 사람 기도하는데 뭐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지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두 번째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바울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잘 살게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내가 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 이 질병이 떠나야 내가 당신의 선교 사역을, 당신의 사역을 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거 고쳐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쁜 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들어주셔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그렇게 간절히 했는 응답이 없어요. 세 번째,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간절히 간 건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그래, 고쳐주겠다 이거였던가요? 아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안 고쳐준다.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그게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바울은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다. 항상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하노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선교사가 아팠을 때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 어떨 때 제일 기뻐할까?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역을 많이 하고 왔어요. 하나님 보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기뻐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때 언제일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이것도 실패 저것도 다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나 저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떠나갔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곁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욥기 잘 알잖아요. 욥기 보면 하나님이 사탄아 내 종 욥을 봤냐? 네가 그렇게 했지만 욥이 어떤 반응을 하대? 욥이 나를 원망하대? 그렇지 않잖냐? 다 데리고 왔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특히 중국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 사람 질병이 들어지니까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정도는 이제는 좀 나이로 따지면 어린 나이의 기도 정도. 응? 이제는 좀 더 성장해야죠. 성숙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래서 우리 중국 친구들한테 저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요. 또 저도 직접 그렇게 기도해줘요. 뭐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 형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형제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피로 사준 이 형제가 지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능력 없어서도 아니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닌데 하나님 왜 이 상태를 왜 놔두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이 지체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뭐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복 기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럼 제가 또 다음번에 이 교회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기도는, 중복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여러분 중복 기도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이 시대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도 아니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는 여러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동감 제가 1시간 설교하는 설교 본문인데 봅시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1184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사실 22장 앞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쫙 열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죄들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해야 될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이다?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못 찾아서 내가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 차고 뒤져봐라. 내가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 줄 아세요? 근데 여기에 실패한 사람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막아서죠. 그러면서 하나님 50명 있으면, 그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면, 자 여러분, 그때 한번 혹시 아시는 분은 기억해. 첫 번째 5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45명, 그 다음에는요 40명, 그 다음 30명, 20명, 10명까지 갔어요. 한 번만 더 하면서 10명까지 갔어요. 몇 번? 6번.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가 멸망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그걸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만 더, 7번째 하나만 더,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떡하실랍니까? 이 질문이 없는 거야. 이게 7번째 질문, 7번째 완전수. 우리 많은 성도들이 6번째까지 가는데 7번째를 못 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사람 있으면 어떡하실랍니까? 했다면은 역사는 바뀔 수도 있죠. 성경은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확실히 읽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미안해서 하나님,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감히 이렇게까지,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10명 정도, 아이고 10명 정도면 안 되게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딱 잘라버린 거예요. 10명 정도, 아이고 10명 정도 없으면 망해도 쌌지.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찾았어요. 시간이 없으면 다 못 드리지만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신뢰가 있어요. 누구면 모세. 출애굽기 10명 읽어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범했을 때 누구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막아서잖아요. 하나님, 그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아무나 서는 자리도 아니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이 마지막 때 내가 정말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제가 이 말로 마지막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것,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빠른 것,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만 알아주시기에 가장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이다. 포기하지 말라. 한 번 더 말씀 드릴까요? 사람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것, 사람이 볼 때 가장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빠른 것, 사람은 다 몰라주지만 하나님만 알아주시기에 가장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이다. 여러분, 기도는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막아서야 돼. 모든 민족교회,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될 교회잖아요. 사실 제가 이것까지 갖고 오면서 열방기도 하려고 내가 갖고 가져왔는데 이 말씀을 하지도 못했네. 하루에 한 나라씩만 기도해 보세요. 저는 지금 2004년부터 시작했어요. 15년, 16년째 되는데 매일 새벽마다 한 나라씩 품고 기도합니다. 한 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나라. 근데 여러분, 한 나라씩만, 하루에 한 나라씩,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기 기도 제목 보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은 이게 뭐야? 기독교율이 뭐야? 뭔가 80%, 90%야. 이 나라는 괜찮겠네 생각했는데 기도 제목 보니까 영 아니야. 세상에, 이게 무슨 기독교 국가야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할 뿐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단순하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믿음이죠. 열방을 놓고 이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기도한다고 바뀌나?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의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바뀌고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 나라씩 기도할 때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하는 순간 이 나라의 영적 상황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종들 통해서 이 나라를 바꿔가고 있으면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끼는, 내가 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천군 전투를 통해서 뭘 통해서 그 나라의 상황들을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알고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선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마냥 즐거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러나 또 반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자기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죠. 저는 요즘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보다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신다. 그걸 머리로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정말 그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들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큼 행복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보십시오. 그 남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것 같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죠? 나중에 아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열방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건 나를 위한 기도였다. 이건 나를 위한 기도,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기도였다. 사실 얼마 없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 말부터 시작한다는 이 중보기도, 여기에 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여기에 한번 마음을 쏟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이 민족, 우리 교회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김해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살려보십시오. 모든 민족교회잖아요. 모든 민족교회잖아요. 모든 민족교회잖아요. 모든 민족을 품어야 하잖아요. 중국만 품는 게 아니라, 몽골만 품는 게 아니라, 러시아만 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어야 하잖아요. 모든 민족교회니까. 왜? 모든 민족교회니까. 그 이름 지었으니까 책임져야지. 이름값 해야지. 이름값 해야지.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선교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